오늘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목표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꿈들을, 어떤 비전들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비전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비전 자체는 우리 개인의 비전이기보다는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 명분이 없으면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이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던 삶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유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끔 도와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비전이죠.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비전이었지만, 이들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고통스러워서 우리 구해달라고 부르짖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들의 이 비전이,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들의 비전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민 1세대들이 들어가기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이야기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된 처음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하게 된 처음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이 결국 자신의 비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들은 불평하며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자신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지금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주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시켜 준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그 예배적인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들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냥 편히 먹고 그냥 편히 쉬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편안함,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로부터 그냥 자유함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냐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것,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말한 것은 결국 무엇을 하자는 말과 똑같냐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자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의 상황으로, 자, 이 상황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동일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아직도 세상이 주는 편리함, 편안함, 세상이 주는 이런 쾌락, 즐거움,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런 성공을 위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출애굽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나안이 목적이 되어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다운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나는 진정 가나안의 목적이 돼서 지금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또 종교의 맹신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가려고 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왜 나는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 목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단지 우리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사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버려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 비전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의 비전을 사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민 1세대들은 가데스에서 그렇게 원망하였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비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 그 비전이 누구의 비전인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인지 아니면 나의 것인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다수의 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결정하는 결정 방식,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이 뭡니까? 다수결이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수결의 의견에 이렇게 결정을 하죠. 또 요즘은 또 뭐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해가지고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뭐 동성애도 인정해야 하고 뭐 뭣도 인정해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좀 자꾸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수가 손들어서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제비를 뽑아서 당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왕을 뽑는데, 왕을 선출하는데 지파들이 모아놓고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왕으로 선출한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제비가 당첨된 사람이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수결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다수결로 결정을 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한 거죠. 민주주의가 낳은 다수결의 원칙의 폐단도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와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 회사의 스티브 잡스도 다수결의 원칙에서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잖아요. 자, 다수결의 방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죠? 10대 2잖아요. 10대 2. 결국 다수결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부정적인 견해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다수결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런 누가 참신이냐를 놓고서 결정했던 그 장면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옵소서. 자, 무려 450과 400이면 950명과 지금 엘리야 혼자와의 지금 맞대결을 950대 1을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950대 1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수결의 원칙에서 혼자만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고 950명이 믿는 신은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잖아요. 950명이나 저렇게 맞다고 하는데 너 혼자 지금 그렇게 네 것만 맞다고 우기면 되느냐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제단에 응답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명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참신임을 말씀하셨던 거죠. 또 기드온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군사로 모여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처음에 모였던 숫자가 32,000명 가까이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사람이 많은 수로 하는 것을 또 원치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 모인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으로 전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이 원리를 아마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정탐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정탐꾼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두 사람만 정탐꾼으로 보낸 걸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기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 숫자가 적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지 숫자가 많고 적음이 교회의 중요함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수가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에 더 신뢰했냐면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온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한 거죠. 왜요? 그들이 직접 보고 왔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들은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근데 이 정탐꾼들은 직접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결국 정탐꾼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 믿음으로 봐야 하는데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수가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다수가 이야기하는 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수가 하니까 옳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무조건 다수가 이야기하니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일은 있지 않냐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봐야 하는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서 자꾸 실제 사실이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결단이나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말에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들은 그 아줌마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그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전문가를 절대 신뢰하지 않고 옆집 사람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게 자녀 교육 문제하고 다이어트, 이건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보다는 옆집 아줌마가 우리는 어떤 공부를 시키고 있고 어떤 학원을 보내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시켰고에 더 전문가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의 이야기보다는 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제 친구 한의사가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제기동 한약방에 봉급 한의사로 취업을 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이 얘기를 이렇게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줘야 한대요. 왜냐하면 진맥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진맥으로만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래서 그 처방을 해준대요. 근데 한약은 뭐 특별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만일 하나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도 한약제이기 때문에 약만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게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대요. 근데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처방약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어주기보다는 이렇게 상황을 보고서 지어주기 위해서 한 3일치 지어주고 또 3일 후에 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른대요. 3일 만에 오라고 하면 꼬박꼬박 3일 만에 나타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목사보다 파워 있다. 야 목사가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더 귀 기울이고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의 행동, 믿음이 없는 그런 판단들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잖아요. 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에 인도함 받고 귀 기울여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다수결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죠?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거다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손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섭리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야 돼요. 왜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을 어떻게 알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연일까요? 결국 우리에게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탐꾼을 그 라합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라합의 집에 성경의 2장 1절 보세요.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며칠을 아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 정탐꾼으로 하여금 라합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두 가지를 이루셔요. 하나는 그 정탐꾼들에게 물론 정탐의 일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요. 결국은 라합의 구원이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라합이 이게 고조모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보아스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서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옛날에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를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포수가 빵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총에 맞아서 죽는 것도 죽지 않는다라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많은 머리칼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의 심장은 안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 텐데 좀 쉬었다 갈래? 뭐 이렇게 한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든 즐거움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잠을 자든 뭘 하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아니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여러분의 심장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섭리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드니까 안 갈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결국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까? 자, 라합이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정탐꾼을 숨겨줄까? 고발해서 상금 받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지금 찾으러 자기 집까지 왔어요. 자, 이 정탐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기 지금 눈앞에 이익을 보고서 이들을 넘겨줘서, 아니면 뭐 넘겨주면 상금도 받고, 아니면 뭐 어떻게 좋은 자리도 하나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라합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무엇이 기준이 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유를 다는 거, 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뭐 때문에 못했어라고 얘기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선택, 이 결단을 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했는지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선택을 하게 됐는지. 자,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보면 자, 숨겨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여리고 왕이 지금 정탐꾼이 들어와서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정보와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사람을 보내니까 라합의 답변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하는지를 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자, 지금 며칠간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의 집에. 그러니까 이미 첩보가 흘러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안 왔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게 바로 이렇게 표가 났을 텐데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나는 그게 첩자인지 몰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냥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5절에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숨겨져 놓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탐꾼이 빨리 달아나기 전에 빨리 추적해야 한다. 이들이 이쪽으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금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는 6절에 보니까 지붕의 3대에 숨겨놓고 성문이 닫힐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곳에서 바로 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금 라합은 무엇이 근거가 돼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신앙의 양심에 따른 첫 번째 선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무엇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에 이 여리고라는 나라의 성에 첩자가 들어와서 여리고가 멸망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첩자들을 물론 뭐 첩자를 잡아간다고 해서 여리고가 뭐 공격을 안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첩자를 이렇게 여리고 왕에게 넘겨줌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보면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라합이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면 자기의 나라냐, 그죠? 자기의 나라냐, 왕에게 충성하느냐, 나라를 배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 굉장히 심각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굉장한 갈등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무엇을 놓고 얘기하냐면 사실을 얘기할 것이냐 진리를 따를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주석을 보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정탐꾼을 숨겨놓고 없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이 옳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이 숨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이 진리이냐, 진리를 따를 것이냐, 사실을 따를 것이냐라고 왔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진리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은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은 주관적이지만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은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를 놓고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읽으면서 일단은 설교 준비하면서 빼냈어요. 너무 어려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오해도 생길 것도 같아.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해 주기로 한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기준을 한다.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의 선택이 어디에 있냐면 그가 들어서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신앙 고백을 쭉 들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던 여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여정을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라합은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이 지켜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도 무너뜨려 버릴 건데 그걸 아는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서의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의 기준을 놓고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의 문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냐면 지금 생명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발각되면 지금 숨겨줬다는 거,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나냐 타인이냐라고 놓았을 때 선택의 기준이 타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자기의 이기적인 것들을 목적이 우선시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말은 윈윈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선택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선 선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선택은 이타적인 다른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되 자기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아닌 타인, 이타적인 것들이 원칙이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원칙을 따라서 선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앞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그런 거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너의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집을 정할 때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집을 정하는 이유도 안식일 날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지 않으려면 자동차의 스타트 모터를 키면 불 피우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교회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집들이 선택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기에 삽니까? 라는 건 회당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서 선택되어지냐면 예배의 장소가 우선시 되어서 선택한다라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자기 이기적 선택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선택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선택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결국은 원하는 것들, 그죠?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라합의 선택이 천한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시기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선택이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선택이 되어지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보면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 바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들의 선택이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나아갔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가 로마로 들어갈 때 그 고백을 보면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모습은 결국 이러한 동일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자기 희생적이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지 그 비전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 그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을 왜 어떻게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까? 결국 그 비전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이 뭐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려우니까, 내 인생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길을 걷는 건 우리를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것은 결국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걷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으로 자기가 아닌 타인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그것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이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돌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닥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세상의 비전을 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